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왜 믿음장을 나누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거짓이 판을 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요. 정치인들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정치인들이 공약을 이루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네, 내 아빠고 엄마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봐서 아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요즘은 세상에 막 나가서 자녀가 혼수품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녀를 낳고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인 자기를 낳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는 봤겠죠. 그러나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사회에서 시작되어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자녀가 부모를 믿음으로 공경하고 믿음으로 섬기면서 그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도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요, 생판 다른 환경에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콩깍지에 딱 씌워갖고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를 의지하는 것도, 결혼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혼을 시작해서 갔지만 그 결혼을 아름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봐, 저 사람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나 봐 라고 하는 의심의 믿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혼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부부간에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별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어지면 이별이라는 것으로 그들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도, 부부간의 관계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와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난다고 이 땅에 살았을 때 잘 살아보자, 니나 노 젊어서 노세 놀고 놀다가 이 땅을 마감하면 죽은 다음에 그는 그의 믿음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죽은 다음에 모든 일도 믿음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요? 첫 시간 제가 믿음장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했죠. 일반적인 믿음.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일반적인 믿음. 하지만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끔 가다가 버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지하철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는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 세상도 일반적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기준, 근거가 어디냐?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일반적인 믿음에 두면 세상 사람이 사는 일반적인 믿음 맞기는 하지만 틀린 거죠. 왜?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둡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믿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누가 그랬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나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예,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요,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요. 어느 날은 단풍이 좋았다. 어느 날은 새싹이 모락모락 나는 게 좋았다. 사람 마음이 갈팡질팡하는데 나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에 쌓아놓으면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오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왕으로서 후궁들도 많이 거느려봤고 돈도 많아봤고 힘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누려봤었는데, 다 누려보고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에 그 고백합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봐서 다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만 너희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길 뿐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66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진 지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었겠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그들이 파헤쳐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거야. 거짓말이야.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분은 없는 분이야라고 하는 기독교의 종교를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적인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파헤쳐서 거짓말인가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직까지 판가름이 안 났어요. 즉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파헤쳐버리려고 해도 그것을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 영화 중에 벤허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영화 벤허.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영화가요,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신론자였던 사람의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그 안에서 성경이 거짓말인 걸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그가 쓴 책을 영화화 만든 것이 벤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위에다가 나 자신을 건축하고 집을 지었고 내 인생의 건물을 지으면 영원히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지진이 오더라도, 강력한 지진이 오더라도 우리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위에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과 말씀 위에 두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변함없이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그들의 집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서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의 첫 번째 곡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 치는 자, 즉 목동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가인이 뿔이 났어요. 열받아 갖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최초의 살인사건을 야기시켰던 이 최초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어디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야 당연하지. 가인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말은 영적인 해석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해석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인과 아벨 시대 때는 희생제사에 대한 이 법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로 가볼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곡물제사였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물보다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예물에 대한 문제였으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만 기록하면 될 걸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되어 줬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만약 이 예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사람이 문제였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또 다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벨 사건을 통하여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보다도 그 사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이 준비가 얼마나 됐든 믿음이 얼마나 있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헌금을 가져오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돈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보면 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한 게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연복회 헌금함을 뚜렷이 쳐다보셨어요.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과부가 두렙돈 아주 조그만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들어가서 헌금한 모든 사람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아니, 그 과부는 두렙돈 한 고드란트밖에 안 냈는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1,000원밖에 안 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하였느니라. 즉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먼저 내 자신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내가 예물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느냐, 얼마나 잘 드렸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예물로서 준비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어졌느냐, 이것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부부가, 연인이 사랑해서 사랑함으로 상대방의 몸을 서로에게 의탁하여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물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내가 헌금이 없는데 어떡할까 하고 쑥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헌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헌금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어졌으면요,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기를 내가 거부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드리려고 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도록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나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내가 예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을 어떻게 더 숨겨서 나만 먹을까? 나 자신을 위해 쓸까? 라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죠. 요한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 돈이 회개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회개케 되지 않은 것이다. 왜? 그 사람이 예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물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품 또는 성격 기타 등등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집이 그 아들만 3남인데에서 제가 막내예요. 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내가 할 일만 좀 하면 되고 여자 할 일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실제로 엄마가 그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랑 얼마나 많이 싸웠나 몰라요. 왜?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남자가 할 것 부분들을 다 해줬고 나머지는 아내가 여자가 할 부분들인데 안 도와준다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할 일 끝났는데 뭔 소리냐? 라고 젊었을 때는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부장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는요,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 더 많이 섬겨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들댔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의 성격과 성품을 닮아가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물이 되어져서 내 성품과 성격이 닮아져 가므로 먼저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으로서 우리를 파송하는 그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물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함께 나아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물보다 사람을 더 원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예물을 드리되 믿음으로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옛날 정성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저도 중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갈 때 헌금할 때는 지폐는 꼭 다리미로 다 다려서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정성이잖아요.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성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거기에 보답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보다는 내 정성의 마음으로 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성도 중요하지만 정성보다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내 자신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보물로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볼 때 없는 것, 부족한 것, 상처 입은 것, 또는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한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들로, 많은 것들로 보는 건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첫 번째가 예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갖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물 말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러 지금 나와서 지금 3일절형 예배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지, 아니면 매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또 안 드리면 그러니까 오는지, 천지 차이거든요.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같이 하실지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요, 기대감이 있고 믿음에는 역사를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제사를 연락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죠. 이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내 삶의 응답을 통하여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 아내하고 계속 책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민등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현실로 눈으로 보면 아직도 인원도 없고 돈도 없고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민등교회에 대한 믿음의 꿈을 꾸기로 했어요. 믿음의 꿈꾸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꿈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한 것만 껐어요. 교회에 대한 것만. 3.1등교 첫 번째, 인원
100명이 함께 예배하는 걸 내가 꿈꿉니다. 그래서 같이 글로 적어놓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가 가득 찬 것을 함께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잘 안 그려져. 그래서 여기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있어요. 저 뒤에 붙여놨습니다. 일부러 나중에 한 장씩 다 드릴 거야. 산미듬교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직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살 때 융자로 얻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한미듬교회 우리 돈 없지만 개척할 때 2억 돈 주셨던 것처럼 돈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자립되게 하셔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봉헌, 지역사회에 한번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하면 우리 교회를 개방해서 여기 의자를 좀 다 바꿔서 누구나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상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섬기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꿈을 꿨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처음 교회 여기 개척하고 나서부터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 한양프라자 한 곳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를 우리 예배 공간으로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 교회 성전 이전할 장소가 한양프라자, 예, 우리 예배 처소입니다 라고 꿈꾸고 같이 놓고 기도합니다. 사실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죠? 하지만 꿈꾸는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만큼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확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꿈을 꾸십시오. 가능한 꿈은요, 내가 꿈 안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꿈꿀 수 없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확증 얻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대함으로 나오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꿈꿀 꿈들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꿈꾼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형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 역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기적을 이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한미듬교회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